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과 아말렉 청년 사울이 죽은 소식을 가져온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대화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꺼려해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는 빠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거주하던 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또 그 가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힘을 얻어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그런 머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다윗에게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말렉 사람이었고 그가 사울의 죽었다는 소식과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팔고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이걸 기뻐할 줄 알고 사울이 죽었다는 자기가 사울을 또 죽였다는 그런 거짓된 자기의 공로를 덧붙여서 사울의 사망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 거짓이었고 자기의 공로를 크게 부풀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아말렉 청년 개인의 욕망이 그 안에 투영된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읽으신 대로 죽게 됩니다. 그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한 말이 기름 부은 자를 스스로 죽였다라고 말한 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이 자기의 공을 드러내서 다윗 앞에서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아말렉 청년이 예상하고 왔었던 바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아말렉 청년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반응하지.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른 반응은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다윗이 아말렉 청년의 예상과는 달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슬퍼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슬퍼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소식을 전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그렇게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거,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죽음으로, 또 요나단의 죽음을 그 사울을 이을 왕의 계승자가 죽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은 것으로, 또 이스라엘의 패배를 하나님의 백성이 칼에 죽었다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이 전해준 소식은 다윗에게는 바로 큰 슬픔이 된 것입니다. 12절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익 그리고 또 자기의 안위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야기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다윗은 나이가 아주 어렸음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대하는 그 태도와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 이 사무엘 상해 24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음에도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것처럼 기뻐한 게 아니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윗이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다윗과 사람의 관계는 그 다윗에게는 다윗과 사람의 관계 그를 넘어서 다윗과 하나님의 그 너머에 그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닮아 있나요? 아니면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나요?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누군가의 잘못이 있거나 부족한 면이 있거나 또 흠이 있으면은 흠잡기 또 뒷담화 이런 걸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아는 게 많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더 잘 믿는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주변의 성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령 좀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잘 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그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배울 만한 점을 찾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부족한 사울이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사울 곁에서 사울을 잘 도와서 옆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그 방식에도 순종합니다. 세상의 권력, 그런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이라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런 일들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또 교회를 맡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더 잘 섬기고 더 잘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부족해도 돕고 잘해도 더 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야기를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PR이라고 그러죠. 자기 잘난 척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했던 것처럼 주변 상황에 맞춰서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아말렉 청년이 한 것은 줄을 댄다, 줄 대는 거죠. 새롭게 권력과 힘을 다윗이 가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라인을 한번 타보려고 한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정치인, 관료들,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면서 그들의 라인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라인에 줄을 서는 것이 내가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든든한 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처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내 편에 서라, 자기의 편에 이렇게 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게. 마귀 하나님보다 마귀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 치열한 그런 걸 이용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편안한 길로 와라. 자꾸 와라. 손짓하는 겁니다. 이왕 할 거 여기가 승진 특급 열차다. 타라. 이 라인을 타라. 이렇게 하고. 이 라인이 황금 라인이야. 이 라인을 잡아. 야, 다 좋은. 이거 왜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완전 인정받을 텐데 이거 좀 하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바라보게 그렇게 합니다. 규모가 뭐 크건 작은 그런 회사에서도 힘 있는 사람한테 그런 편에 서기 위해서 진심 없는 아부, 또 소모적인 사내 정치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권력자가 또 나타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 배신하고 새로운 라인에게 붙으려고 또 머리를 굴리고 흩어져서 옆집 산에서 또 이 사람에게 모여서 라인을 또 갈아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셨죠. 예.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누구는 똑똑해, 누구누구는 정말 사회생활을 잘해, 야, 배워야 돼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막 칭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청년도 보시면 보통이 아닌 사람이 죽었지만 보통이 아닙니다. 사울이 쓰던 왕관 팔구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도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값어치가 꽤 날 것 같을 때. 근데 아말렉 청년이 이거 가지고 무슨 뭘 했었으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보통이 아니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다윗의 라인에 타려고 큰 돈이 될 만한 이거를 가지지 않고 다 가져온 겁니다. 자, 이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나름 똑똑하게 이 머리를 잘 썼다. 이 기회를 정말 잘 포착했다. 이렇게 하고 왔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통하는 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또 다른 아말렉 사람 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사의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이 하만을 뒀습니다. 하만이 교만했고 자기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만은 왕도 자기를 높이고 왕후도 자기만 잔치에 초대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아마 내가 이인자야, 뭐 내가 제대로 라인을 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쓰기 위해서 꾀를 내죠.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 하만 자신이 자기 꾀에 빠져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됐습니다. 하만과 이 아말렉 청년의 공통점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몰랐다. 둘 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꾀했다.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말렉 청년의 태도처럼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다윗의 태도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 말씀은 이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아말렉 청년과 같은 세상의 생각은 죽음이며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청이 대답하죠.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말렉 청년이 이제 아차 했을 겁니다. 이거 심상치 않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그를 죽이라. 아말렉 청년이 바로 죽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아말렉 청년이 사실 죽은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들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스스로 죽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청년의 말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자기를 밝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아말렉 청년이 한 말이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한 이 일의 증인이 돼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서 죽은 겁니다. 아말렉 청년은 처음에는 이 일로 죽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 다윗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자기의 이익에 밝았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은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할까 이런 데 신경을 썼는데 다윗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밝았습니다. 그렇죠? 아말렉 청년은 이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찬스로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다윗을 아까 한번 보십시오. 앞에도 얘기했듯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다 기회다. 이 날 얼마나 기다려. 오늘 바로 이 날이 오늘이야라고 하면서도 이제 사울을 죽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럴 때도 다윗은 이 기회를 분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거 이것만으로도 마음을 찔려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악인이 사울을 죽인 것은 그렇게 슬퍼하면서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빨리 죽이는 것은 괜찮은 건가? 이것이 세상의 생각인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간섭 또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바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이런 시기에 다윗이 믿음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순종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하면서 또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담대하게 또 빠르게 그렇게 서두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려면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 사무엘하 뒷부분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다윗이 뒤에는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함으로 이 다윗 집안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아들들이 아비 이 다윗의 자리를 노리기 위한 반역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보면 없습니다.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도 피난을 갈 때도 이 다윗을 향해서 나와가지고 시므이라는 자가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반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벌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다윗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적인 믿음인 겁니다. 다윗의 태도는 이 머리를 쓰는 이 머리, 그다음에 자기의 지식 이런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정말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했듯이 또 그 일들을 해냈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해냅시다.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